아멘. 여러분, 남들도 하니까 나도 따라 했던 이런 경험들 있으십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주변의 반응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무엇을 하면 나도 해야 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무작정 따라한다는 거죠. 어떤 물품이 유행을 하면 나도 그것을 한번 사봐야 되고 한번 써봐야 됩니다. 어떤 먹거리가 유행을 하면 너도 나도 그 먹거리를 한번 먹어보려고 한다는 거죠. 두바이 쫀득 쿠키가 아마 그 예일 겁니다. 드셔보셨습니까? 우리 차권사님만 드셔보셨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안 드셔보셨습니까? 야, 참 유행에 참 둔감하신 분들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요즘 두바이 쫀득 쿠키를 너도 나도 다 사고 있죠. 저도 한번 그거를 보면서 한번 먹어볼까라고 생각을 저도 한번 해보기는 했는데요. 저도 지금까지 안 먹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초콜릿이나 이런 단 것을 별로 저도 좋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먹어보지는 않았는데요. 이 두쫑쿠를 먹어본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너무 맛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그 씹는 느낌이 모래를 씹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거를 드시면서 저처럼 너무 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두쫑크 이전에 허니 버터칩이라는 과자가 한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드셔보셨습니까? 예, 그건 드셔보셨군요. 이 과자가 한참 유행할 때 24시간 공장을 풀 가동을 했는데도 수요를 따라가지가 못했습니다. 품귀 현상이 일어나자 회사에서 야, 공장을 더 지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버텼는데요. 사람들이 너도 나도 계속 좀 과자를 더 만들어내라 라고 회사에 막 인터넷으로 댓글에 올리고 막 전화를 하고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공장을 다시 지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240억을 투자를 해서 공장을 건립했는데 금방 인기가 시들었고 이제는 5봉씩 과자를 묶어갖고 팔아도요 사람들이 잘 사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과자를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과자는 흔한 과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남들이 하면 나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따라하는 이런 현상을 레밍 신드롬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진을 하나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레밍이라는 쥐입니다. 레밍은 북유럽에서 집단 생활을 하는 나그네 쥐를 말합니다. 레밍은 희한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리더가 바닷가 절벽으로 뛰어들면 너도 나도 그 리더를 따라서 그 절벽으로 뛰어드는 맹목적인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레밍의 맹목성을 연구하다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레밍의 눈이 매우 안 좋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레밍의 시야가 고작 약 30c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거의 맹인 수준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리더가 잘못된 길을 가갖고 절벽으로 툭 떨어지면요, 그 뒤에 따르는 다른 레밍들이요 줄줄이 다 그 절벽으로 뛰어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앞을 못 보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의 이름이 뭐죠?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는 미래가 불투명하고 하루하루 버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사람도 없었고요. 어두움 가운데 그는 늘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바디메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시고 그때 바디메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이제 레밍처럼 남을 따르는 인생들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인생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삶의 어두움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여리고는요, 무척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여리고는요, 올리브 나무의 고향이라고 불릴 정도로 올리브 나무가 너무나 많았고요. 발삼 향나무 숲의 향기가 온 동네에 가득했습니다. 골목마다 장미가 피어 있어서 장미의 정원이라고 불리기도 했고요. 부유한 이들의 여가 문화가 발달한 아주 화려한 도시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화려한 도시에서 앞을 못 보는 바디메오의 삶은 아마 더 비참했을 겁니다. 당시 맹인이 할 수 있는 것은요, 거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구걸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거죠. 그는 수십 년간 희망 없이 자포자기하면서 구걸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를 힘들게 한 것은요, 시각 장애뿐만 아니라 바로 무기력이었다는 거죠. 희망이 없는 삶,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는 자포자기하는 그런 무기력한 삶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학습된 무기력은 피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경험이 학습되어서 회피하거나 극복할 수 있음에도 자포자기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동물의 경우로 예를 든다면 서커스단에서는요, 코끼리를 처음에 잡아와서 쇠사슬에 다리를 묶습니다. 그리고 기둥에 묶어 놓죠. 그러면 어린 이 코끼리는요, 그 쇠사슬을 끊어내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요동을 칩니다. 그렇게 저항을 해보지만 그 줄을 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그렇게 포기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얇은, 아주 누구도 끊을 수 있는, 어린아이도 끊을 수 있는 얇은 줄 하나만 걸어놔도요, 코끼리는 그 줄을 끊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포자기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도요, 절망에 지금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던 그가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눈을 뜰 수 있게 된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에게는 주님을 만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간절한 갈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눈총과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죄인이라는 이런 차별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기 앞으로 오시기만을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이런 마음을 아시고 여리고서의 모든 일정들을 다 마치시고 그것을 떠나시면서 바디메오가 앉아있는 그곳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우물가로 가셨던 것처럼 바디메오를 만나기 위해서 바디메오가 구걸하는 그 장소로 가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기도와 그의 갈망을 아시고 일부러 바디메오를 만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오늘 4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소리를 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는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조용히 해. 어디 맹인이 감히 맹인 주제에 너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물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그 바디메오를 향해서 꾸짖었습니다. 이런 비난의 화살과 살기 등등한 눈빛이 그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런데도 바디메오가 더 크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자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바디메오가 더 크게 예수님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눈뿐만 아니라 무기력한 이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꾸짖고 비난하고 눈총을 줘도요, 더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불렀습니다. 우리 49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 번역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바디메오는요, 용기를 내어서 주님께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는 바디메오의 믿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소리치면서 주님께 달려간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께 달려갈 때 믿음을 가지고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50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겉옷을 버린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싶겠지만 당시의 겉옷은요, 상당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겉옷의 가치가 오늘날의 자동차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리고는 기온차가 심해서요, 길에서 생활하는 시각장애인들에게 겉옷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었고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는 다시는 그 겉옷을 안 쓸 사람처럼 그 겉옷을 내버리듯 던져버리고 주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이런 행동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실 때 자신의 모든 것과 소중한 것을 다 내버리고 주님께로 달려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정혜야, 수키야 라고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으십니까? 두 분은 믿음이 좋으셔서 아마 달려가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 달려가지 못합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고 주님께로 달려가기란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시면 나의 최애,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뛰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일 수 있고요, 자녀일 수 있고요, 가족일 수도 있고요, 증권을 하시는 분들은 증권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코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께로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는 나중을 기약하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조차 내려놓고 뛰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반응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주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지를 주님께서는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우선순위를 확인하고 싶어 하실 때 주님께서 나의 최우선이시고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분명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입니다. 예수님 앞에 선 바디메오에게 주님은 뜻밖의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자 바디메오는 선생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가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그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시자 사실 이 질문은요, 겉으로 보기에 조금 의아합니다. 누가 봐도 그는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고 그의 행색은 초라한 거지죠.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아도 그 모습만, 그 외모만 봐도요,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디메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지금 묻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그의 입술을 통해서 직접 그 소원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주님을 향해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선생님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요, 라보니입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랍비보다 훨씬 높은 존경과 친밀감을 담은 격상된 표현입니다. 즉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내 생명의 주권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보기를 원한다라는 단어 아나블레포는요, 단순히 시력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 위를 보다, 즉 영적인 눈이 띄어 하나님을 대면하다라는 깊은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참 재미있는 문학적인 배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36절부터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이 두 제자에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죠. 그랬더니 그 두 제자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영광의 자리. 그 주님께서 로마를 혁명으로 그 전쟁에서 이기고 주님께서 왕이 되시면 우리 형제를 한 명은 주님의 우편에, 한 명은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눈뜬 제자들은 세상의 권력인 영광의 자리, 권력을 구했지만 눈먼 바디메오는요,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실 때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자들처럼 권력과 물질을 상징하는 영광의 자리를 주십시오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띄어져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보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세상의 권력과 물질만을 따라가다가 실패하고
낙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떠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바른 길로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권력과 물질을 추구하며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멸망의 길인 줄도 모르고 레밍처럼 절벽으로 뛰어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는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분명한 소원을 들으시고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자 바디메오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눈이 떠졌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점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장면에 있습니다. 눈을 뜬 바디메오는 이제 자유롭게 어디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장미의 도시 여리고의 풍경을 감상하러 갈 수도 있었고요. 버렸던 겉옷보다 더 좋은 옷을 사러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2절 후반절입니다. 화면을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눈을 뜬 바디메오가 가장 먼저 본 것은 화려한 여리고 성의 궁전도 아니고요, 향기로운 장미 정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남들을 따라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레밍이 아니라 바디메오는 이제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 생명으로 나아가는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무기력의 겉옷은 무엇입니까? 남들이 하니까 불안해하면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의 권력과 물질에 눈멀어서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저 말고 인생의 낡은 옷을 내어 던지고 주님께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아뢰십시오. 주님, 제가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인생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고백할 때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은 다 지나가고 주님과 함께 찬란한 인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기력의 자리에서 일어나 생명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실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세상이 아닌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